시편 86편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전부 다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거기에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성품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 중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으신다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뽑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어느 날 궁에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궁궐 뒤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내가 이보다 더 큰 포도원으로 주겠다. 아니면 나에게 돈을 받고 팔라. 그랬더니 나봇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때부터 이제 의욕에 식어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합이라는 왕은 상당히 소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왕비 이세벨이 보고 얘기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이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임자 없는 포도원을 아합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때마침 엘리야가 아합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또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아주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나봇이 걸렸던 어제까지 멀쩡했던 나봇이 왜 죽었을까? 그래서 소심했던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게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역대하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합이 그때에 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출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 아합을 보고 네가 이 아합의 회개를 보느냐 그러면서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비추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어도 싸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벌을 받아도 싸다. 요즘 같은 때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50대가 일부러 방화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잡혔어요. 그죠? 또 보면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다가 기름통을 한 통을 놓고 내려왔대요. 거기 기름 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싸다 싸. 저 사람은 벌 받아도 싸고 교도소 가도 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아합이 지금 나봇을 죽이고 이 아합에게 포도원이 없겠습니까? 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결국 빼앗은 거잖아요. 그런 아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이와 같이 회개할 때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용서의 손길을 베푸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참 살아도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주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저는 누구에게도 야, 너도 야곱처럼 살아라 이렇게 건매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그런 선한 모습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형이라고 그래. 그런 어떤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야곱. 또 자신의 어떤 이 품삯을 위해서 장인어른을 속이면서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던 야곱. 그러나 그 많은 재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가 예물을 보내도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거든요.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은혜,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보면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여기 지금 야곱이지만은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본문 중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도 내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되려면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내가 이들을 이스라엘로 인정할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당신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답변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슨 예고죠?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마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 내가 볼 때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독생자 예수를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내가 아들이라고 할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때요? 우리 악한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지금 신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주신 첫 번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 로마서 3장 1절에 말하는 것,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또는 성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성민, 거룩한 백성답게 지금 완전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악의 본능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르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그 죄성이 어떻게 다 위로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기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야복강에서 이름을 내가 바꿔줬는데 그 이후로 너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다마는 그러나 내가 이제 네가 지금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 돌아온 그것을 기념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디도서 3장 15절에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굽니까? 여전히 야곱이지만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야곱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야곱인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설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은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야곱을 그동안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황토뼈 그것만 부러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때 야곱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때 이삭이 갑자기 눈 떠가지고 이놈 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들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해두시는 거예요. 온갖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이 튼튼하게 나오면서 오면 더 건글방 들이대고 그랬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야, 참 이놈 좀 귀엽네. 그랬을까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5살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야, 참 귀엽게 논다 라고 했을 수 있지만 그때 야곱이 50이 넘은 나이예요. 어떤 제가 옛날에 라디오에 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그 뭡니까 분유를 먹이다가 갑자기 심심해지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젖병을 해가 엄마가 이제 갑자기 자기가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딱 들어오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헐받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야곱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은 일찍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원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금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강팍한 심령을 이렇게 막아 녹여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둘러보아도 나보다도 모자라고 나보다도 못 배운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우리 나가서 뭡니까?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디 뭐 기댈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든든한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라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낼 때는 저마다 모든 사람에게 한두 가지의 장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장점이 탁월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순종하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은혜 그 세 번째 내용은 12절로 15절에 보면 땅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오랜 세월 지났지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취소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요. 그죠? 그때에 14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의 행위가 나옵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뭐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20년 만에 20년 전에 돌기둥을 쌓고 베델이라고 불렸던 그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이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된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짧으면 짧은 거고 길다면 긴 세월이 그 야곱에게는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11명이나 낳고 부자도 됐고 그랬지만은 야곱은 그 20년 세월을 이렇게 추억하잖아요. 내가 밤잠도 못 자고 추위에 무릅쓰고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죠? 하나를 누가 물어가면 내가 찾아갔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잘못되면 그것을 배상했습니다. 그만큼 충성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뭐예요? 야곱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막 기쁨으로 했을까요? 그렇으면 행복해요. 근데 야곱이 그 생애를 뭐예요? 기쁨으로 안 했어요. 왜?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자기가 7년 열심히 일했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레아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 또 7년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년 동안 야곱이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라반을 원망하고 또 레아를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품삯을 위해서 또 6년을 했는데 라반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몰랐던 거예요? 야곱만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골리앗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라반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뭔가가 잘 안 될 때는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남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팔자는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렇습니까? 남들은 다 잘 만나는 배우자나 못 만나가지고 이곳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답이 절대 안 나와.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누구 선택했어요? 누가 떠밀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처럼 뭐 얼굴 한번 못 보고 사진만 한번 보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만나보려고 만나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자꾸 그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되죠.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냥 큰 거에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자꾸만 남 탓, 마치 아담이 하와가 권해서 따먹었어요.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이 뱀이 나를 위해서 따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말을 듣고 야 그래 야 너는 잘못이었는데 저 여자가 잘못됐구나. 알았어 너는 무죄. 그러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해도 하나님 뭐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 백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벨이 인정받는 게 뭐였다고요? 예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좋았을까요? 노아보다 좋았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예배로 인정받은 아벨을 제일 먼저 내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믿음의 순서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먼저 나와도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왜 아벨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근데 아벨을 먼저 말하는 거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거 다 물리고라도 예배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이와 같은 호칭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